여러분, 혹시 한 가족의 실수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역사를 좌지우지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세대에 걸쳐 이어진 실패와 또 그걸 회복하려는 눈물겨운 노력,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에 대한 정말 거대한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딱 한 번의 실수가 400년이라는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의 무게를 갖게 된 걸까요? 이 엄청난 이야기 뒤에는요, 사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죠. 왜 사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과 손자, 이렇게 3대에 걸쳐 이어진 그 험난한 시험들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기나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지 그것까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명의 재설정.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그의 위대한 믿음, 그 성공부터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시작점은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노아 가정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이라는 건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말 그대로 거대한 리셋 버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려면 정말 중요한 핵심 원리 하나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탕감복귀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잃어버린 만큼 혹은 그 이상을 채워 넣어야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모든 사건들이 진짜 신기하게도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착착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하고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이게 그냥 흐른 시간이 아니고요.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의 실수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뭐랄까, 일종의 대가였던 거죠. 노아 때부터 10대에 걸친 이 기나긴 시간은요, 말 그대로 모든 걸 백지 상태로 되돌리는 거대한 영적 리셋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수많은 후손들의 운명을 통째로 결정지을 아주 중대한 두 번의 시험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상징 헌재라는 거였어요. 보시면 암소, 숫장, 비둘기, 이 세 제물이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이 소생, 장성, 완상을 상징하고 이 셋을 다 합치면 바로 전 우주를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스케일이 엄청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다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이 부분이죠. 아니 새 한 마리 안 쪼갠 게 뭐 그리 대수냐 싶잖아요. 근데요,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재물을 쪼갠다는 행위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가르는 것을 상징했거든요. 그런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는 건 이 재물에 선과 악이 뒤섞인 채로 남아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재물은 영적으로 주인이 없는 상태, 즉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틈을 내어준 꼴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솔개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바로 400년이라는 숫자죠. 이 재물의 실패가 곧바로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탕감복귀 원리 기억나시죠? 잃어버린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원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아주 무섭게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정말 망설임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그의 과거 실수를 상징적으로 죽여버리고 사탄이 더 이상 네가 실수했잖아 하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깨끗하게 없애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드디어 인간편에서 신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 즉 믿음의 기대라는 것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대라는 기초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 위에 건물을 올려야겠죠.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실체 기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무거운 책임이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반목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아담의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 노아의 가정에서는 함과 셈, 그리고 이삭의 가정에서는 에서와 야곱.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신의 편에 선 동생, 즉 아벨형 인물과 그 반대편에 선 형, 가인형 인물의 대립구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그냥 평범한 형제 싸움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영적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드라마의 세 번째 주인공,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요, 바로 그의 선조들이 번번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짊어진 인물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은 크게 세 번의 승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승리.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죠. 둘째는 가정적인 승리. 하란 땅에서 21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결국 가족과 재산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승리. 바로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어내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타락한 인간이 처음으로 천사를 이기고 주관성을 회복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의 여정에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을 형 에서가 복수할 줄 알았는데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잖아요. 바로 이 순간 가인 형이 아벨 형에게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조건이 세워진 겁니다. 이걸로 아담의 가정도 노아의 가정도 그토록 실패했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 실체 기대가 드디어 이 야곱의 가정에서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정말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죠. 3대에 걸친 이 장대한 드라마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기나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 단위에서 승리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는 이 기반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정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세상은 사탄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국가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민족을 이루어야 했던 숨겨진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을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신의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 더해져야 완성된다는 것. 둘째,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것. 셋째, 실패는 결국 더 긴 시간과 더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 재물이 동물에서 아들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재물을 쪼갰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내 안의 선과 악을 끊임없이 분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 같지만 이 원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쪼개야 한다. 이 도전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그 도전에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